할렐루야. 새벽 예배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50장, 통일 찬송가 393장, 우리들의 싸울 것은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열기 아니오,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오, 마귀 것을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주여 살릴 것이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용사대와 함께 싸게 승전물을 이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나우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몸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손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문을 이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문을 이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내 것이니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문을 이기까지.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저희 본문은 봉독은요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 십자가 사랑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경배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베풀어 주신 하루가 우리 주님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기쁨으로 감사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미혹들과 그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하며 영혼의 만족과 즐거움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어떤 그 행동 양식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의 백성들이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길을 잃은 소나 양을 끌고 온다는 것, 사실 저는 소나 양을 이렇게 한 번도 이렇게 끌어서 뭐 이동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떤 것인지 잘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을 끌고 오는 것 자체가 쉬운지 쉽지 않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소나 양이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큰 재산인 것만큼은 확실합니다. 오늘날도 소 한 마리가 몇천 불, 5천, 6천 불 정도는 된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잃어버린 것이니 그것을 목격했을 때 가지고 와서 형제에게 잘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격한 그 순간부터 책임이 발생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원래의 주인인 형제에게 돌려주어야 된다는 그런 책임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어떤 사건이나 일을 목격했을 때요, 주위에 그 사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냥 알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이 있었다 저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알리는 데에는 나설 수 있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와 함께 해주는 것에는 주저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상당히 있습니다. 특히나 나의 시간을 사용해야 되고 또 금전적인 부분도 또 써야 된다, 사용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 더 주저하게 되는 것이죠. 소나 양을 데리고 와서 잠깐 맡아주더라도 사실 그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데리고 와서 또 잘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돌보아준다는 것, 시간과 노력과 또 금전적인 부분도 또 사용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네, 그것을 넘어서 2절을 보면 더 놀라움을 발견하게 됩니다.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아멘. 멀리 있는 형제 또는 알지 못하는 사람의 짐승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여기서 사실 형제는요, 사실
같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을 다 형제로서 표현이 됩니다. 사실 모든 사람을 다 알 수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멀리 있는 잘 모르는 사람의 짐승까지도 길을 잃은 것을 보면 저기 길에 방황하는 소가 있던데 아까 저기서 봤던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지나가고서 그냥 나중에 누군가가 말할 때 그냥 증언만 하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형제가 찾기까지 두었다가 그 누군가가 모르는 그 누군가일지라도 맡아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합니다. 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맡아 주라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타인에게 발생하는 문제나 어려움에 대해서 결코 방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사실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가 극심화된 그런 사회입니다. 예전에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가족의 개념하면 대가족이라고 해서 한 가정 안에서 3대가 보통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지만 요즘에는 뭐 그런 모습을 보기가 힘든 것이죠. 개인주의가 이제 극심화되면서 가정 안에서도 그런데 사회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떻겠습니까? 나만 잘 되고 나만 풍요로우면 된다라는 생각이 사실 굉장히 팽배합니다.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은 그냥 안타깝다라는 그냥 그 정도의 반응, 그 정도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함께라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기에 우리도 그런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공동체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나의 것을 남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타인을 위해서 주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세상 속에서 참으로 소금으로 빛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돌아보며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이어서는요, 이제 5절부터는 이제 또 한 절 한 절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다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제 5절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가증하다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6절과 7절에서는 새 둥지에 있는 그 새와 알을 보고 뭐 나무에 있거나 뭐 땅에 있거나요. 새와 알을 보고 잡으려거든 둘 다 새랑 알 둘 다 잡는 것이 아니라 새끼는 취하되 어미는 반드시 놓아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수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이것은 그 이유는 즉 그냥 그렇게 잡아버리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니까요.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남겨두어서 또 새로 또 알을 낳고 또 그렇게 이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또 8절에서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서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고 합니다. 그 생명, 그 피가 집주인에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 피를 이미 그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주의하도록 하는 것이고요. 또 9절에 보면요,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는 것을 금지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소와 나귀를 함께 묶어서 농사 지는 것도 금합니다.
또 11절에서는요, 양털과 배실을 섞어서 짠 것을 입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즉, 혼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혼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경외와 또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존중하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신 그 명령은 하나님께서 두신 질서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반대하고 그것을 넘어서서 한다라면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이죠. 아까도 잠시 나왔지만 이 새조차도 어미새와 새끼새를 함께 취하면은 그 새가 이제 번식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미새를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작은 동물에 불과하지만, 그리고 마음대로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을 그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행하여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원리를 또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있는 곳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이 술 이렇게 좀 길게 이렇게 있는 그 장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만들라고 하는데 신명기 15장에 보면요, 그 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백성들이 그렇게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 그것을 달고 있는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또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두신 그 창조의 질서와 그 통치의 원리 가운데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데, 이런 어떤 그 자연적인 측면에서조차도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보면 인간의 어떤 무분별한 파괴, 또 그런 것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개발이라는 것을 변명을 하여서 자연세계를 파괴하고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인가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업혁명 이후에요, 인류의 문명이 정말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그럼과 인류의 문명이 발전을 했는데 그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온실가스였습니다. 이 온실가스가 발생하면서 우리 이게 보이지 않지만 이 대기 중에요, 두꺼운 막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표면에 열이 우주로 이렇게 빠져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신 그 원리는 그것인데 이 우주로 이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빙하가 녹는 그런 현상들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닷물에, 그러니까 당연 자연스럽게 빙하가 녹으니까 바닷물이 더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해안가 저지대가 침수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주 또 어떤 뉴스나 또 다큐멘터리를 통해서도 보기도 합니다. 이 미국의 동부 서부에도 또 어떻게 잠긴다. 한국 같은 경우에도 어느 부분이 또 잠기게 될 것이다. 몇십 년, 몇백 년 뒤에 그렇게 된다라고 또 그런 발표도 있죠. 이 이상 기후도 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폭우, 가뭄, 폭염 등 예측하기 힘든 기상이변 현상이 정말 자주 발생합니다. 그런 말을 누가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올해 경험하는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작년에도 들었습니다.
작년을 바라보면서 그때가 작년의 입장에서 올해니까요. 올해 경험한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이 될 것이다. 올해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고요. 그러니까 즉 매년 온도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죠. 최근에는 이 유럽에서, 프랑스에서 이 열돔 현상, 즉 열이 갇힌 상태로 빠져나가지를 못하니까 폭염으로 또 많은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계 파괴 현상도 일어납니다. 동물, 식물들의 서식지가 파괴되고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이 조금씩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파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당장 크게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이게 무너져가는 것이죠. 죄에 물든 인간의 모습도 그럴 것입니다. 조금씩 하는 그 죄가 깊어지면서 수렁 속에 완전히 빠져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도를 따르며 행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적응하며 살아가기로 합니다. 오늘도 주 예수로 인해 기뻐하며 주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이 하루, 우리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복의 복을 누리는 이 하루가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권세와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며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았으니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순종하며 매일을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를 맛보며 경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전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몸의 그 세포와 그 조직과 장기기관과 혈관과 뼈 마디마디와 그 신경계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 주시옵소서. 그 깊은 고통과 탄식 속에 괴로워하는 그 모든 심령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위로로 인하여 오히려 기뻐하며 춤추며 주님을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하며 참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된 복의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